6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왕정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갔을 때에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못한 거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간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네 가지의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죄하지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할 때는 강대국들,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갖다가 붙여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서름 속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또 찾으리, 도와주시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사사입니다.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기 이전에 왕 같은 다스림을 갖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 대부분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저들은 늘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맨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탄해, 영적으로 아주 늪에 빠져버리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갈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에게로 가요. 우상에게로 가면 하나님 징계 여전히 징계하시. 그러면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막 부르죠.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16사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묵상했어. 온니엘. 그 다음에 예훗, 그 다음에 삼갈. 네 번째 사사 예훗이 나옵니다. 4장 봅니다. 예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좀 평안한 몇십 년 동안 살면 그때를 또 못 참아서 금방 범죄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나은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이방의 왕한테 갖다가 파냐고요. 오죽하면.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학대를 못 견뎌서 그 도탄지경에서 좀 헤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헤쳐나와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5, 6, 70년대 그때는요, 뭐 특별 새벽 기도에다 뭐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그냥 뭐 다들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미어지도록 그냥. 교회도 뭐 기도원이고 뭐고 뭐 그냥.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거기는 잣나무 숲에, 여름엔 잣나무 숲에 그냥 위에서부터 되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어. 이천성 목사님 깡패 출신이잖아, 본래. 6.25 때 2다리 다 잃고. 저 한강 백사장에서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대 말이에요. 은혜가 거기에 넘쳐서. 그래서 들러 엎으러 간다고 이천성 한강 백사장. 옛날에는 텐트 쳐놓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그냥. 가서 그 들러 엎으러 갔다가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상위군인 아저씨가 2다리도 없는 양반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 깡패 기질을 어떻게 버려요? 그냥 강단에서도 2년 전년에도 아멘 하고 그냥 뭐 한월산 가면 난리가 나. 거기 가면 강아지도 방언한대. 방언할 사람 방언할 사람. 에이, 너는 가짜야, 다시 오고 와.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예. 고등학교 시절에 나도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뭐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도와주실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 산에 들에 여러분 도봉산이나 삼각산 같은 데가 저녁 어둠이 짙어지기만 하면 주여 주여 여기서 산봉내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고.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확성기 갖다 대놓고 해다 듣지 못해. 안 들려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산까지가 교회만 와도 하는데 교회도 안 오잖아. 근데 왜 그래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못 들어 해. 그거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만해졌잖아요. 하나님도 다 버리고 우상하고 함께하고 사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부르짖는 어려움. 힘들고 어려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이게 승리의 비법인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뭐이 죽어요? 잘 살기만. 살지, 육신은 살지. 육신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살아, 영이 살아야지. 육신만 살아가지고는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4절 보세요.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됐다. 드보라 여선지자가 사사가 됐다. 드보라가 됐대, 내가. 요새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이 여자가 사사가 됐다. 근데 오늘 왜 이게 자꾸 울리냐? 이상하다, 이거. 뭐가 저기 잘못됐나 봐. 그 당시 여자는 카운트 대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카운트 하는데 셈에도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여자가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군사 지도자. 아유,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쓰시는 거야.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사사, 드보라. 그래서 요즘 선교사로 나가는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래요.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김영숙 선교사님도 드보라 김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역하고 계시네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 7절 가겠습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다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요, 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죠.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다음에 5장에 가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늘 우상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죠.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몇십 년은 또 잘 살아요. 몇십 년 잘 살면 뭐해? 또 이제 괜찮다 싶으면 가서 우상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우상과 더불어 사니까 또 징계가 오죠. 자, 6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사산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투수로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7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종살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괜찮은가 봐.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죠. 계속해서 지금 그 몇 년하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저 바벨론에 가서 몇 년 해요? 70년을 또 합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스무리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라도 작지만 그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즐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나라도 작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큽니다. 그래도 나라도 작지만 주위에 강대국들이 즐비해. 중국, 러시아, 일본 그냥 다 에워싸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셨지. 그래 왜 신라가 왜 통일을 하게 만들어? 고구려가 통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고구려가 통일을 하면은요,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이 다 우리나라 땅이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우리 대한민국 이 반도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건데. 신라가 왜 통일을 하냐고. 그 작은 나라가 저 남쪽에서 그것도 이놈들이 저 당나라하고 합세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그 하니까 그 백제, 고구려다 다 그냥 그래서 쬐끔한 나라가 됐잖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카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가 뭐 얼마나 커 그냥 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러시아도 크고 호주는 뭐 거기도 뭐 크고. 근데 뭐 커야 또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은 나라. 스위스는 엄청 작아. 근데 너무 잘 살아. 제가 다른 나라 많이 가봤는데 별로 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스위스 가보니까 살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다 그림 같아. 농촌이고 뭐 도시고 어디 가든지 다 그림 같아 그냥. 모두가 예술 같고. 야 정말 멋있어. 스위스는. 어디를 가봐도. 농촌을 가봐도. 그리고 그냥 딱 보면은 설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계절도 없지 뭐 스키 탈 수 있고. 너무 멋있어 거기 스위스. 근데 뭐 천국만 하겠어요? 천국 가야지 뭘 스위스를 가겠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2절 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산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피해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 농사도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때 와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병거들, 말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농토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 불러내서 40년 동안 불러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몰아내고 살 만큼 만들어줬더니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니.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놨는데 지멋대로 가서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주님 더하시지 더해.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자, 7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부르짖는 거 보세요. 죽을 때 되니까 그냥 죽진 않게 해달라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진작 좀 부르짖지. 좀 부르짖진 않아도 진작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일이 있기 전에 나가서 해야 돼. 예방주사는
전염병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예방주사잖아, 예방주사. 여러분, 예방주사 좀 맞아 놓으세요.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전염병이 와서 어렵지 않아요. 뭐, 폐렴이나 독감이나, 그 다음에 뭐지요? 대상포진 같은 거. 그건 꼭 맞으셔야 돼, 그런 거. 안 맞으시면은, 한 번 왔다 하면은, 1년은 고생합니다, 1년. 그냥 1년. 그 흔적이 1년도 더 가더라고요. 꼭 맞으셔야 돼, 예방. 예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쯤 되니까 이게 오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사나니. 8절도 같이 읽어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전한 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다. 이게 저주다. 계속해서 신명기는 34장이다 그 말씀 아니야. 3편의 설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세가 주신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 근데도 안 지켜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잘 요새 말을 안 들어. 사순절이 됐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제가 찬양 연습하는 그 교회는 이번에 주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더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한 것 같이. 무조건 다 나와야 돼. 그냥 다 나와야 돼. 출석부에 가서. 강하게 하면은 그만큼 또 듣는데요, 말을. 근데 강하게 하나 약하게 하나 제 믿음 제가 찾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망아지같이 끌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냥 출석부도 만들어 보고 가서 이 스티커도 붙여보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차를 파주도 보내고 강서구청 있는데도 보내고 어디에요 저 수색 그쪽에도 보내고 그냥 그때뿐이지 그때뿐. 아이고 깨닫고 일어나서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아주 연약해진다 그럴까 희미해진다 그럴까 그래요. 저 구파발 교회는 우리 구파발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신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 나오신 집사님 계셨는데 작년에 남편은 안수집사 피택받고 자기는 권사 피택받았는데 피택자들은 무조건 다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나오면은 임직 안 시킨다고. 그래서 먼 사람은 가까운 교회 그럼 나가라고. 정안 못 나오면. 그럼 뭘로 증거하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제가 확인서 떼어줬어요. 큰 교회도 이렇게 부장시키고 훈련시켜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거 이제야 기도하러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물은 다 쏟아져 버린다. 이런 그르쳐도 버린 다음인데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밀은 대개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넓은 마당에서. 포도주 같은 거는 어디서 해요? 포도즙은 어디서 짜요? 안에서 짜지. 포도즙이야 뭐.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 이게 지금 밖에서 드러내놓고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숨어서 포도즙 짜는 데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송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만일 저를 그렇게 하시겠다면 표징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지요. 증표, 사인. 어떤 표징을 요구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사방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36절 보세요. 36절. 34절 한번 봐야 되겠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기드온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방에는 마르게 하소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믿음이 좋으시네. 지금 여기 지금 아침이 새벽이 됐어요. 양털이 한 뭉치가 있는데 다른 사방에는 다 뽀송뽀송 말랐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해 됐어요. 놀랍잖아 이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드온이
그걸 한번 이제 경험했어요. 39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여 하소서. 원하간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다음 날에는 이튿날에는 하나님 이번만이요 양털은 마르고요 주변 사방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있고 주변 사방에는 흥건하게 이슬이 내려 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는 믿어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 똑같이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거기만 안 내릴까? 똑같이 이슬이 내리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만 내릴까? 태양이 멈추고 10도 후진하는 거나 태양아 머물러라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태양이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믿어져요? 아이 대단하시네. 근데 이게 믿어줘야 정상이요. 이게 정상. 이게 믿어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믿어줘야 정상이야.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내 머리만 지식으로만 믿는 거지 내 가슴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에서 믿어줘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슴에서 안 믿어지면 역사는 안 일어나. 여러분, 제가 영성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활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 그냥. 별걸 다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 피부병 언제 나으리라. 분명히 낫는 거야 그때. 제가 2년 전, 3년 전 얘기했죠. 스텐 저기 딱 잡아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이만큼 여기 된 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료하리라. 아무것도 안 돼 구둑구둑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다 나버려. 그냥 병원에도 안 갔는데. 뭐 현장에서 이런 걸 막 체험하니까요 안 믿어질 리가 없지.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누가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하고 뭐 말라 그래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생활이지. 이제 함께하는 너무 재밌으니까 삶.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돼. 빠지 못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 이게. 그런데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야다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육체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놈이 가서 죽인다 그래도 상관없고 뭐 살린다 해도 상관없고 아니 죽이면 천국 가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어. 먹을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없으면 금식하는 거고 뭐. 요새는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먹어서 병 생기잖아요. 성인병이 다 잘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씩만 드세요, 조금씩만. 대신 말씀은 많이 드세요. 말씀은 절대로 얹히지 않아.
말씀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 네? 참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네 이거. 참 이런 비법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그래요.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야다야 하나님 만나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뭐 이거 안 하, 이런 거 안 해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표징, 증표를 보여주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그냥 믿어지는데 그 뭐가 필요해요?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요. 뭐. 그냥 사는 건데, 삶인데.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물 갖다 떠다 주는데 포도주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 메시지 그거 할 겁니다, 제가. 나중이 처음보다 좋다. 항상 나중이 처음보다 좋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 너무너무 좋아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그 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올라온 역사.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를 내 육체가 체험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야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주님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영혼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피곤한 영혼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찢기운 영혼들 싸매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저녁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며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